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요. 거기 성경 말씀 한번 작게 읽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하려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면 내가 또 기도를 잘 못하고 있으면 막 탄식하시고,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뭐라고 할까? 기도에 과연 이론이 필요하냐? 이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이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짧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언뜻 떠올려 볼 때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 뭐 가르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시장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대충 우리가 아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은 말로 길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길게 많이, 그러니까 뭔가 말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걸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여기 기도문을 한번 이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모든 기억, 현재의 소원, 미래에 바라는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옵소서. 네,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 중에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팁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의 어떤 소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이 기도문이 있다가 나중에 한번 더 하고요.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이제 작은 소리로, 목이 아프신 분은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보면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우리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죠. 그러면은 아까 언뜻 김진영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말을 좀 줄이고 마음을 잠잠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마음을 다하여는 우리 자신의 감정, 지성, 의지가 성령의 이끄심에 합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키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먼저 감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기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감정을 억누르면 안 돼요. 감정 억누르지 말고 현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이론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억눌러요. 지금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라던가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요, 괴로우실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와 탄을 올리셨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한번 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많은 눈물, 큰 부르짖음, 이게 다 감정이 있는 단어죠. 예.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성을 보면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셔야 돼요. 꼭 내가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주님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네요.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이거를 이게 금방 안 되실 거예요. 의외로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기도인가?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성인데, 우리는 이성을, 그러니까 지성은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진짜 밥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가정도 영유하고, 이런 게 다 이성적인, 이게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근데 영적인 생활도,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큐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렉시오 디비나는 그 모든 걸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성적인 사고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성적인 사고를 사용하셨어요. 감정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성적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이거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기도냐? 기도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말 하나님께 해도 되나요? 아버지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무서운 상사라면 못하지. 상사라면 잘리지.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사고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성적인 사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인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말도 안 돼. 내 이 사고를 말도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도 안 돼. 그까지 불신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인데요. 의지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다 하나님께 다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또 지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내 행동을 이끄는 건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앞에 다 감정 표현하셨어요. 그다음 이성적인 거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지와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셨죠. 그 순종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요소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감정을 많이 의지해요. 감정. 그래서 의지는 조금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문득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좋은 간증도 들었고 많은 뭐 좋은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럼 되게 뭐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막 감동도 받고 실제로 도전도 되고. 근데 그게 나를 얼마큼 변화시켰나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변화는 없죠. 예.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훈련한 만큼 오는 거예요. 훈련만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지, 내가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은 그건 변화가 오죠. 하지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곧 변화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해. 많이 들었으면 나는 변화됐다고 본인이 착각을 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는요. 예수님은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목숨은 영혼을 말하죠. 영혼은 만질 수 없지만 실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영혼이 다가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영혼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세상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꼭 불신자만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도 그냥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간음을 하겠어요, 뭐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런 죄를 이끄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애착을 갖게 해요. 세상에 애착을 갖게 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찾도록 유혹을 해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 딴 게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거기 수준에서 만족하게 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가고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모든 게 만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덜 찾으시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있는 분은 하나님을 더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쪽이 영적으로 유익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있는 쪽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싫죠. 우리가 볼 때는 싫은데 하나님이 봤을 영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환경.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똑같은 좀 만족스러운 환경이신데도 거기에 만족을 안 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계속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갈급해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환경이나 그런 것에 막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갈급한 심령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복이에요. 복. 예. 저는 그런 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1cm라도 좀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신의 그 뭐라고 하지?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바라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고 교회 생활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불상이 아니지만 뭔가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 깨져요. 그냥은 안 깨져요. 엄청난 시련이 와야 깨져요. 우리는 시련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재편성 하시는 거야. 다 해체해가지고 재편성. 뭐 기존의 것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기존에 내가 형성되어 있던 이거를 가지고서는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려면 기존에 형성되었던 이게 깨져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시험 주신 게 절대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시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가졌던 모든 이미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습니까? 이런 분 아니셨습니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너무 자기는 충격인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었나? 주님, 그러니까 막 항변하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화를 더 넣으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올 때는 재편성하시는 시간이구나. 다 부품 해체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스스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악한 영이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자꾸 뺏어가니까. 세 번째, 힘을 다하여는 온 몸으로,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요, 이 바디죠. 우리의 몸은 쾌락을 추구하도록 시스템화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편하게 찾고자. 꼭 술 취한 간은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좀 더 편하자. 그리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본능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외부로 향해 있어요. 외부. 그러니까 자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면이 공허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 외부를 향해 있거든요. 외부를 향하다 보니까 내면이 공허해지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그냥 반대로 말하면, 내면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외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야 돼, 차단. 왜냐면 인간의 에너지란 건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다 하면서 살아요. 모든 것 누리고 다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에너지를 100% 에너지를 결국 파이처럼 균등하게 나눠 써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 90% 쓰면 이제 영적인 에너지 10%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 침묵이 도움이 되냐면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 차원도 있어요. 말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 몸의 훈련이란 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하여, 이게 뜻은 정신을 다하여인데, 정신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는 기도할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은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현재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정신이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를 살펴야 돼. 내 정신이 지금 나가 있구나. 지금 현재 기도 시간이야. 지금 집중해야 돼. 이게 내가 나를 살펴줘야 돼. 이걸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그래서 즉시 자신의 정신이 현세적인 것에 기울여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한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온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는 기도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한 기도예요. 이 단순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복음서가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문 중에서 짧은 문구지만 그걸로 내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 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초기 기독교 전통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단순한 기도문이 굉장히 많죠.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찾아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146번, 오늘 본문이다. 나의 평생에 내가 내 주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그것도 훌륭한 단순한 기도문이에요.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복음서에 대한 건데, 이 복음서 기도문에 장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보면은요,
심윤혜 권사님 혹시 12제자 가운데 본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더 많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걸 되뇌이는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할 수 없이 이용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단순한 기도문이고요. 세 번째, 예수 기도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디모에오 아들 바디메오가 눈먼 소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시기 원하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기도라고 해요. 예수 기도라고 하면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유명한 단순 기도문 중에 제일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도 있어요. 예, 읽으셨죠? 읽으셨죠? 호주 집사님 읽으셨나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가지고 올게요. 예, 그러니까 제목이 예수기도예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예, 이 기도가 왜 유명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나라는 한 글자에 앞에 가로쳐 있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상황을 내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담아서 이러이러한 나를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유명한 영성 신학자들, 영성 성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간구 기도라고. 간구 기도예요. 근데 그 간구에 물론 그것이 뭐 어떤 거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기복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구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신앙이 깊어지면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제 이 혼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그렇게 나가야죠. 예.
우리는 그런 인간인데 처음에 그렇게 나가나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이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가 뭐 3번을 강력 추천했다고 해서 3번 하시지는 마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뭐 1번이 와닿으면 1번, 2번이 와닿으면 2번. 예.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기도 훈련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20분 정도는 단순 기도. 이게 단순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단순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호흡을 조절하셔야겠죠. 어느 쪽이든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라고 나왔는데 말씀 기도는 뭐냐면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번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뭐 복음서 딴 거 찾지 말고 제가 프린트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선택을 하세요. 예. 근데 내가 기도문을 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했는데 복음서 본문은 두 번째 본문이 와닿는데 뭐 그래도 교차를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이거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 제가 양을 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읽다 보면은요, 기도가 나와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본문을 계속 그냥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잠깐 자세를 보면은요, 긴장하는 자세겠죠. 등을 일단 태워야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 눈을 뜨고 해요.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면 잡념이 바로 들어와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눈이 편안한 장소를 하나를 정하세요. 제가 이따 마음대로 흩어지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앞에 뭐 방바닥 하나를 응시하시든지 저 옷장 응시하시든지 하시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몸도 이게 막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내면에서 평소에는 안 떠오르던 생각까지 다 떠올라요. 그 나를 막 내 정신을 이끌고 저 밖으로 막 끌고 다녀요. 예. 그럴 때는 내 정신을 다시 잡아와서 단순한 기도문을 마치 화살 쏘는 것처럼 화살처럼 받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순간 기도 드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기도문이 장점이 뭐냐면 집중하는데 진짜 도움이 돼요. 다시 이 기도문으로 오면 집중이 되거든요. 중원봉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내면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분심이 이렇게 잡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심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 이거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떠올라요.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숨 쉬고 있나 보다. 네. 그리고 이 분심은요 무시할 게 못 돼요. 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렉시오 디비나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해도 돼요. 그냥 붙잡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분심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심은 세 가지로 분별이 돼요. 먼저 미래의 분심이 있어요. 미래의 분심은 뭐냐면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공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미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공상은 즉시 물리쳐야 돼요.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즉시 물리치고 내보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미래 계획이라면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기도가 끝난 후에 생각해보자. 기도가 끝난 후에 한번 내가 들어줄게. 자기가 자기야 이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약속 안 지키면은 안 들어줄 텐데 안 나가요.
예. 미래의 분심을 알아차리고 물리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라니까요. 예. 두 번째, 현재의 분심. 아, 왠지 전화하고 싶어요. 카톡이 왔을 것 같아요. 왠지 딴 장소 가봐야 될 것 같고, 막 커피를 마시면, 지금 마시면은 기도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현재의 분심이에요. 현재의 분심은 똑같아요. 그래,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마시자.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핸드폰 기도 끝난 다음에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것도 나랑 잘 달래보내면 돼요. 지금은 자꾸 되뇌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 아니면 내가 언제 기도할지 몰라. 그리고 졸음이 올 때는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하루에? 저는 그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분은 저희가 롤모델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최대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1시간. 뭐 이렇게 막 리스트 놓고 중보하는 거. 아, 물론, 네, 그거야 물론 좋죠. 예, 그거는 그 중보기도 시간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과거 분심이 있어요. 과거 분심이 좀 까다로워요. 자, 첫 번째 미래의 분심, 두 번째 현재의 분심은 잘 달래서 나중에 들어준다고 하고 한다고 했어요. 과거 분심은 뭐냐면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일 수가 있어요. 억울함과 슬픔, 뭐 좌절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건이 떠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자기 평소에는 뭐 억압하고 살다가 기도하면은 이게 드러나요. 정신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 기도문을 잠시 멈추더라도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항의하고 절규하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단순 기도를 하는데 내면에 슬픔이 올라왔어요. 내면에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단순 기도는 잠깐 멈추고,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의, 탄원, 절규 이걸 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그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서, 과거 감정들에 대해서 현재 기도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충분히 다뤄줘야 돼요. 일부 대답이 됐죠, 원사님? 안 됐어요? 좀 알았어요. 좀 더 해볼게요. 오늘 다 풀리진 않아요. 기도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단순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모든 정신을 하나님 현존에 집중시키고 마음을 다해야 해요. 지금은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내려놓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만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데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자신을 보이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불과 500명이었어요. 불과 500명. 헤롯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질 않았어요. 헤롯이었나요?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짧은 기도문으로 그 마음을 다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틈새 기도하기가 있는데, 요게 좀 대답이 되실 거예요. 이런 단순 기도 훈련이 이게 사실 40일짜리예요. 40일짜리. 40일 하죠, 내년에. 그거 저 진짜 네, 한번 내년에. 저 쓰러져요. 보약이라도 좀 저희가 해드릴까요? 틈새 기도는 뭐냐면, 이 단순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 기도하는 권사님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가능해.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 막 걸어가면서 주님 진짜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서요. 제가 진짜 이 단순 기도문을 잘하면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바로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노로 주셨어, 노. 근데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물론 이제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니까 되게 클리어한 거야. 그것에 대해 혼돈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서운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단풍잎 하나도 요즘 딱 보면은 진짜 퍼펙트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 하십니까? 너무 퍼펙트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감정과 이런 거를 자꾸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표현하는 훈련. 근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라는 게 이게 되게 억압하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들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기도 순서는 이제 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앞에 제가 맨 앞에 기도문이 있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중물, 마중물 기도문이에요. 이걸 하셔도 돼요. 편하신 쪽으로. 그 다음에 선택한 단순 기도문 3가지 다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 그럼 3가지를 다 해보시다가 나중에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 다음 10분간은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서 나와 있는 거. 제가 3가지 본문 실어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떠오르는 거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잠시 쉬는 시간 필요하고. 그래서 토탈 30분을 잡았어요, 제가.